오늘은 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꿀은요, 우리가 흔히 보지만 사실은 꿀은 예전에는 아주 귀했죠. 그리고 지금도 귀합니다. 진짜 꿀은 아주 귀합니다. 진짜 꿀은 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니까 앞으로 꿀맛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년에도 수십억 마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식탁에서는 벌꿀뿐만 아니라 꿀이 꽃에서 채취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과일들은 싹 사라질 위기가 미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꿀벌들이 채취하여 채소와 화초를 키우는 이런 초원에서 풀이나 화초로 먹고 사는 육식이 아니라 그 육상의 동물들, 이것들도 사라집니다. 물론 아직은 멀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15년에서 30년 뒤에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식탁이 완전히 변화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미래학자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 또 환경적인 현상이지만 꿀은 우리가 그만큼 귀한 겁니다. 꿀이 귀하죠. 그래서 꿀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맛보고 꿀의 맛을 즐기지만 영적으로도 꿀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여러분, 꿀맛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으로 꿀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밀접한가를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은 말씀이 즐겁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즐겁다. 말씀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주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금요철에는 일주일 내내 고단한 몸을 직장생활에서 수고한 분들이 오셔서 직장생활 이후에 얼마나 피로가 심하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만도 참 대단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잠들어도 그 안에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을 때만 말씀을 누리고 기도할 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잠잘 때도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말씀이 계속 그의 영혼을 지배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기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목사님이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따지면 얼마나 30분밖에 기도 못해, 그 이상도 못해. 근데 그 뒤에 말이 저를 충격으로 몰았어요.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기도를 30분 이상 쉬어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는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잠잘 때도. 이게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깊은 꿀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꿀은요 사모하는 자가 맛볼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맛봐도 사모함이 없으면 맛을 몰라요. 잠언 27장 7절을 보세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어때요? 싫어해요. 배부른 자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 영적으로 좀 교만한 자, 나태한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해도,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해도 그는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둔해진 겁니다. 그러나 줄인 자, 갈급한 자, 사모한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 원리죠. 그래서 다윗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거예요. 그는요 진짜 하나님의 꿀맛을 알았어요. 맛본 자만 아는 거죠. 맛본 자,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린 자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맛볼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 그간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 왕은 쫓겨서 자기 백성들을 막 금식시키며 전쟁을 어떻게든지 자기 승리를 이끌어내려고 눈이 막 멀어서 사울 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피곤하게 독선에 빠져서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내 승리를 쟁취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먹을 생각도 마. 이게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독선이에요. 저도 독선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리더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야 할 때 나도 모르게 독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은 독선에 심각하게 빠졌어요. 백성들이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승리는커녕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그들은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 요나단이 조금 꿀을 맛봤을 뿐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의 꿀, 이 은혜를 맛보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단 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든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안이 열린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장악하려 했으나 영안이 열린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그 안에 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흡입력이 강한지 막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퍼주고 싶고 또 퍼주고 싶어서 그에게 막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영혼이 들썩들썩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꿀맛이에요. 꿀맛.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스토리죠. 삼손이,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필요 없고, 삼손이 항상 여인 때문에 많이 넘어졌는데, 이 스토리도 딥나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 그 여인을 사모했어요. 3절에 보면 결혼을 요청하죠. 자기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결혼을 요청하면서 블레셋과 얽히게 된 스토리인데, 이게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예요. 이 스토리는. 삼손이 그러면 안 돼요. 삼손은 사실은 나실인이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고, 게다가 그냥 자기 쾌락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세상적이고 속된 얘기인데, 근데 의미심장한 구절을 남겨놨어요. 4절을 보실까요?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시작.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요압기로부터 나왔어요. 보세요. 분명히 속된 일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오늘 읽었던 5절에서 9절까지 스토리인데, 사실은 3절까지만 보면 딥나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4절에서 9절까지는 없다고 치면 10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워요. 10절을 보실까요? 그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10절 띄워보세요. 10절. 10절을 제가 안 줬나? 10절인데 10절.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딥나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가려놓고 10절로 바로 나가면 그의 아버지가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보이는 스토리지만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절부터 9절이에요. 이 일이 누구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이에요. 5절에서 9절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가니까 포도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가 으앙 하면서 삼손을 덮치려고 하니까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사자를 염소 찢듯이 꽉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은 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포도원을 지나는데 그때 죽였던 사자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 시체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서 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꿀을 삼손이 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4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세 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 부모는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6절에도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거를 부모가 알지 못했더라. 9절도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왔다라는 것을 부모가 알지 못했더라. 세 번이나 연거푸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감추어진 일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일이 부모에게는, 평범한 누군가에게는 다 감추어진 일이었다. 이거는 누구만 아는 스토리다? 삼손만 아는 스토리다. 삼손만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감추어진 이야기였다. 이걸 연유로 벌어진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 스토리 4절에서 9절의 스토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삼손이 구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스토리로 14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이 알지 못하는,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가져온 스토리는 누구도 모르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 벌입니다. 거기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 11절 12절을 보니까 수수께끼를 내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 즉 친구들을 모아놓고 네가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내리라. 수수께끼,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그 수수께끼가 뭐냐? 너무나 유명한 거죠.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그들이 사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내가 너희한테 옷을 다 선물하겠다. 옷을 선물. 그게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사자를 죽이고 사자에서 꿀이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못 풀죠. 누구만 알아요? 삼손만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일을 했던, 경험했던 삼손만 아는 거죠. 삼손만.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그 일은 삼손만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놈들이 간교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오기로 마치고 싶어요. 삼손을 어떻게든지 조롱하고 모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적국이니까. 그래가지고 딥나 여인을 꼬드겨 회유하고 협박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아내를 그렇게 막 협박, 너 말 안 해주면 너와 너희 부모 집 다 불태워버린다. 빨리 말해라. 삼손 어떻게든지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결국 그 강요에 못 이겨 잔치가 끝나는 그날 삼손이 수수께끼의 내용을 다 말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말해준 건 아니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수수께끼를 맞췄죠. 그러니까 삼손이 막 열불이 났어요. 18절을 보실까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내 암송아지, 쉽게 말하면 내 아내로 밭갈지 않았다면 너희도 완전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간질이 생기고. 여러분, 남편들은,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들과 뜻을 합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항상 마귀는 그 틈을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부분은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딱 그 안에 통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안 통한다는 표정이네요. 그놈 내 속을 몰라. 참,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놓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할 건 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았죠. 이렇게 당할 걸 뭐하러 감췄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지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통쾌해요. 여자를 유행하여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들이 희낙낙거리고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19절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드디어 이 일이 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지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 삼손이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경이에요. 원수들의 땅이죠. 그곳에 내려가서 30명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같은
일들이, 그래서 그들을 쳐 죽이고 30명분의 옷을 빼앗아 그들에게 돌려주지만 이것은 그 간교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그들은요 더 몹쓸 짓을 한 게 뭐냐면 삼손의 아내를 아예 삼손과 분리시켜서 친구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처음부터 삼손이 자기 민족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갈라서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런데 자기들은 희희낙낙거리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들의 발등을 찍어버린 거죠.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삼손을 혼쭐 내준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그 민족이 삼손한테 혼쭐을 당한 거예요. 이 빌미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삼손의 아내를 그들의 친구에게 넘겨줘 그랬죠.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서 사무엘상 이제 사사기 그 15장을 보면 너희들이 내 아내를 왜 딴 사람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넘겨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잘 아시죠? 여우 몇 마리? 300마리 꼬리를 묶어다가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그들의 전답에 다 풀어버리죠. 전토를 싹 태워버립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 이제는 내가 정당하게 너희들한테 내 이 당한 일을 갚을지라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을 거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왜 이게 하나님부터 나온 일인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떤 까닭에?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함부로 하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감추어진 일이었죠. 아무도 몰라요. 알려줘도 모르고 안 알려주면 더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수수께끼가 삼손에게 그냥 나가? 이게 그냥 재밌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그 진짜 꿀이 나온다. 여러분, 이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진짜 꿀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꿀은 맛본 자만 안다. 맛본 자만.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처음에는 못 풀었지만 나중에 암송아지 아내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죠. 그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답을 맞췄어요. 그러나 그들도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찍고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이것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도 몰라요. 그들이 협박에서 회유해서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맛보지 못했어요. 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행하신 일을. 그게 오늘 수수께끼예요. 그게 오늘 삼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명한 일.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수수께끼 풀었으니까 쾌재를 불렀을 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삼손을 혼쭐 내주면 자기들이 통쾌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웬걸요? 그게 자기들의 발등을 찍어버렸고 그 일로 인하여 여우 300마리가 그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고 이게 화가 돼버렸죠.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고, 들은 풍월은 있는데 진짜 맛을 못 본 사람 너무나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다독하면 독서 100편 의자현이죠. 독서를 100편 하면 그 책의 내용이 나에게 스스로 뜻이 드러나는 건 맞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진짜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꿀을 채취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꿀을 채취하실 때, 끄집어내실 때 뭘로 끄집어내신지 아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걸 가지고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그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장로님이 경험한 걸 내가 경험 못하게 이렇게 하거나 권사님만 아는 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다 들었죠.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들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가 오면 내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리실 거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갖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다른 걸 안 줘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아니 그리스도보다 더 진귀하고 고상하고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성령이 뭘 주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한테 가장 귀한 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건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 듣죠. 오늘도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식상하다고 얘기해요. 왜?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또. 여러분, 그게 알고 있어서 식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맛이 변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속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산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연구한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광이고 은혜고 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입맛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진짜 꿀맛을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 듣고 있잖아요. 저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움도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입맛이 변질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시는 이 진짜 은혜와 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맛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맛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냐? 변질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육체니까, 육체는 늘 바뀌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원하는 소욕이 늘 바뀌니까, 변덕스러우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지금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은혜로웠는데 지금 은혜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롭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를 바꾸고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런 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교회에 성령이 없습니까? 이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이 교회에 기도가 없습니까? 이 교회에 찬양이 없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떠난다면 얼마든지 떠나도 되는데 그런 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 입맛이 안 맞는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참 보세요.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변질해버린 내 입맛. 여러분, 꽃이 있다고 해서 다 꽃에서 꿀을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꽃에 그냥 우리가 꽃술만 건드린다고 꿀이 채취가 되는 게 아니라 꿀은요, 꽃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근데 우리는 둔해요. 왜 둔하냐? 누가복음 21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생활에서 내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이 절실한 마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지만 갈급한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데,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의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끌어당기기에 내 송수관이, 내 영적인 송수관 통로가 녹이 쓸어 버렸어요. 그럼 뭔가 막혀 있어요. 게다가 물이 그렇게 막혀 있고 녹이 쓸어서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고여서 물이 썩어요, 잘못하면. 그럼 거기 어떻게 되냐? 전도서 10장 1절을 볼까요? 파리들이 될 거예요. 파리들이, 죽은 파리들이 거기에 파리들을 끌어 거기서 파리가 빠져 죽으면 향기름조차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맛이 바뀌어. 뭐가 진짜인지 몰라. 성령님만 우리 속에서 진짜 은혜와 꿀을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할렐루야. 성령님만 진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바뀌어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육체가 항상 입맛이 바뀌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만 우리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예요. 다 수수께끼 답은 알아요. 그 답, 강한 자에서 꿀이 나오지,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누가 그걸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그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시며 그분이 나의 죽을 육신과 나의 죽을 영을 살리신 부활의 진귀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 신비, 이 수수께끼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이건 신비 아니에요, 신비. 이 수수께끼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들었어요.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진짜 꿀맛은 누가 끄집어내 주시냐면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마치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겪었냐면 사자의 시체, 죽음에서 꿀을 끄집어내. 여러분, 꿀은 그렇게 귀하고 신선하고 맛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꿀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인지상정으로 좋은 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꽃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화려한 꽃, 뭔가 꿀이 있을 만한 곳. 그래서 여기는 꿀이 있어, 사람들이 얼마든지 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허인 게 뭐냐면, 그 꿀이 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냐면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부정한 것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죽을 내 몸에서, 썩어질 내 몸에서, 놀랍게도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꿀을 뽑아내듯이 내 영혼에 죽어버린 상태에서 꿀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소망을 품으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상황 같아도, 내가 아무리 지금 썩어버린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죽음에서 꿀을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꿀이 있어요. 성령께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처럼 보여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이걸 나보고 먹으라 하세요? 나 부정한 거 싫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방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과 성령이 임하지 않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희귀한 역사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누가 판단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장을 보면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인분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사람 똥, 마른 똥. 이 똥을 갖다가 장작으로 써가지고, 똥이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을 갖다가 불로 태워서 거기다 떡을 구워 먹으니까 에스겔이 더럽죠. 인간적으로도 더러운데 유대인은요, 똥, 인분에다, 이거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끌려간 그 포로된 지역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 부정한 떡이 뭐냐? 바벨론 지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떡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바벨론 포로, 부정한 떡 먹는 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불전차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가장 부정한 곳에, 가장 하나님이 잊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주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어버린 내 몸에서 생명을 뽑아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죽어버릴 것 같은 형편과 상황과 가정과 내 영혼에 짓눌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진짜 꿀을 뽑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온다는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셨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을 몸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끄집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오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접촉하십니다. 내 썩을 몸에 성령께서 접촉하십니다. 그러면 썩을 몸에서 우리 안에서 꿀을 뽑아내세요. 그래서 나에게서 꿀을 뽑아내실 때 내 몸이 둔감하니까, 내 영혼이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나에게 껍질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내 껍질을, 내 영혼의 무감각, 둔해져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자꾸 방해하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인정하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나에 불과합니다. 나는 썩어질 사람입니다. 송기도 목사는 뭔가를 잘해서 손목사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썩을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꿀을 뽑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은 껍질을 깨시고 여러분 안에서 진짜 꿀을 뽑아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오늘 밤 그 꿀맛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내 껍질을 깨고 내 썩어버린 육신을 성령께서 태워버리고, 그게 주일날 할 제가 설교인데, 여러분,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썩어버릴 것들은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진귀한 것들로 내 가운데 끄집어내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